속세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다 안고 주의 상 앞에 모였는데 말씀이 흩어지거나 그 생각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며 겸비한 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생각을 맑게 해주시고 영을 충결하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선 읽고 오늘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선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8절까지만 우선 읽고 이 말씀을 중점으로 우선 다룹니다. 하나님의 인봉은 7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었고 처음 4인은 네 생물이 오라 해가지고 열려진 내용들을 계시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 5째, 6째, 7째, 세인은 네 생물과 상관없이 이미 띄어진 말씀에 근거해서 더 나아가는 말씀들을 이제 개봉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내가 선으로 하는 말을 우선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제 이거 인봉, 인치는 거, 인봉을 떼는 거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빼놓고 그냥 말씀을 계속 이끌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원래 히브리인들의 그 생활 관습에서 이제 나온 말이지만 처음에 인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에스겔서 28장 12절인가 거기 보면 두루 왕에게 너는 완전한 인이었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 하면 하나님의 도장이다 라는 말인데 이게 도장이라는 뜻인데 두루 왕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그 생명의 권위, 능력 이런 것들을 부여받은 아담과 같은 그런
어떤 높고 큰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로 선지자가 이것을 계시를 해서 계시를 보고 그걸 기록을 했는데, 구약 시대에 그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도시국가였었고 지중해 변에 있는 한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두로의 왕이라는 사람을 빗대서 이것은 사람 세계, 아담 세계 이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가진 사람으로 표상화시켜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것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간증이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증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같은데, 거기 보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너희가 다 인침을 받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인침, 아들의 인침이 있고 최후로는 성령의 인침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그 인에 관한 말씀을 좀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 우선 이제 7인 중에서 4 생물과 4 말에 대한 이상이 6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가랴서에서 말씀을 이제 상고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자료를 다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1절로 12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장을 다 같이 펴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 흔히 말하는 엘리사의 선배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승천에 관한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나왔죠. 열왕기하 2장 11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소급해서 읽을 필요 없으니까 9절부터 읽습니다.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에게 함께하는 영과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원문을 직역을 해드렸어요. 잘 이게 다뤄놓으세요. 이 개정 번역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애매모호한 번역이고, 당신에게 함께 하시던 영과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를 이제 직역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거기 이제 네가 보면,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 일이라는 것은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영과 능력이 갑절로 엘리사에게도 임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엘리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엘리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마지막 한 일의 기간, 사역 기간을 나누는 두 선지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의 전반부는 엘리야가 사역을 하는 거고, 후반부는 엘리사가 사역을 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구약 성경은 모형이니까. 그런데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영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부어져야만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11절 이제 읽어 나갑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거기 하늘로 올라가더라. 거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걸 흔히 승천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승천. 이건 하늘로 올라간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12절 엘리사가 보고, 여기 이제 보고에도는 다시 이제 표시를 해놓습니다. 앞에는 네가 보면 그랬는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엘리사가 봤죠. 이제 봤으니까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겠네 이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자, 거기 줄 쳐놓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지난 시간에는 스가랴서 6장 1절로 8절 사이에 실제로는 이제 5말이 활동을 하는데 4말은 병거가 채워졌었고 1말은 병거 없이 임의로에게 활동하며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이런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계시를 따라서 그런 계시를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거가 되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열왕기 편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거라고 하는 것은 전차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고, 수레라는 말이죠. 수레. 그 다음에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이제 그런 기마병을 말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 뭐 기갑 부대, 이제 그런 병사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라고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 생에서 사역을 할 때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야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들이 엘리야의 모든 권행 심사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오늘부터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뇌인, 뇌생물, 뇌말을 지금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13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요단을 건너갔다가 엘리야는 요단 강 건너에서 승천했고 엘리사는 다시 사역지로 돌아온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요단 강을 임의로 가르고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 지금 이것을 암시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자, 이제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여기 급하고 강한 해오리 바람으로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가지고 엘리사의 스승이 승천한 내용을 읽었어요. 자, 이제 신약성경의 적용을 이제 봐야 되니까 신약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랬는데 열왕기하 2장에서는 회오리 바람으로라고 되어 있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가지고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여기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고 구약성경에는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람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 때 내가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바람과 바람소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죠. 바람이 불 때 오셨잖아요. 그때 동산의 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는 바람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거듭남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용을 그렇게 하셨죠. 바람이라는 것은 호흡, 숨, 감동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용어로서 이것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영, 숨, 감동 등으로도 번역이 돼요. 자,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소리가, 회오리 바람 소리가 120명 정도의 영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 집에 바람 소리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기 불의 혀처럼이라고 했는데 열왕기하에서는 불꽃으로라고 되어 있죠. 불꽃.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하나님이 다스린다 할 때 그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불의 혀다라는 말은 불꽃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 그런 상태를 형상화시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이것은 바람은 소리로 들렸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것들은 눈으로 보였어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120명의 10분 1은 12제자죠. 자, 이제 히브리서 1장 7절은 다시 제가 인용하지 않아도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로 쓰신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7인 중에 앞의 4인을 차례대로 떼실 때마다 이제 계시록 본론으로 돌아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4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오라 했죠. 4번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4 생물이 무엇이라는 것부터 말해야 되겠고, 이것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온 말씀에 보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되어졌던 그 4
생물은 10장에서는 그룹이라고 했죠. 전에 급알강가에서 본 그 네 생물이더라. 나에게 계시에 보여주신 그룹은 전에 급알강가에서 보여주셨던 네 생물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룹과 생물은 같은 영들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룹 천사들은 구약시대에 영광 보좌를 수직하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의하면 이 그룹들은 영광의 그룹들에 관하여는 내가 이제부터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영광의 그룹이단 말이에요. 영광 보좌를 수직하는 영들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네 생물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수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경륜의 차이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룹이, 신약시대에는 생물이, 네 생물이 그 직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므로 봉인된 작은 책을 떼어주실 때 7인을 열어서 작은 책을, 이제 열린 작은 책을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나가서 다시 대예언을 해야 되고, 7 영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 사역을 이어서 이방의 충만이 찰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작은 책을 떼어줄 때마다 먼저 7인 중에 4인 이야기를 할 때는 네 생물이 오라라고 우레소리와 같은 천둥소리로 그렇게 요한에게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네 생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봉인된 책을 열어줘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지금 오늘 나와 같이 네 생물이 오라 하는 곳으로 오늘 같이 가는 날이에요. 그래야만 7인의 정확한 내용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뭐 인을 뗀다 해서 자꾸 뭐 자기가 뭐 계시록을 뭐 해석한다 해서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건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내 생물이 오라 하면 어디로 오라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잖아 우선. 예? 내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는 신약 경륜의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 보좌가 있는 곳에 내 생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인을 떼면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생물이 오라 하는 곳으로 가서 정확하게 붙고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대충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긴가민가 이래가지고서는 남을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남을 가르치면.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이므로 네 생물이 오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있는 해돋는 곳으로 오라 하는 뜻이니, 계시록에는 네 생물이 오라는 곳을 설명할 때 해돋는 곳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인이 봉함되거나 열리거나 하는 것은 해돋는 곳에 계신 해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해는 상징이지요. 모든 생명의 빛의 원천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2절과 1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전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줄쳐놓습니다. 또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서 긴 데서 나온 거예요? 해돋는 곳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해이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 근원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발원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16장 12절을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네, 이제 16장 얘기하면은 뭐 아마겟돈 전쟁, 아주 사람들이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장인데, 1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전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라대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것은 아까 엘리사가 스승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마른 땅으로 다시 건너왔었죠. 이런 데서 연유하는 표현들인 거예요. 동방에서 올라오는 왕들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왕들도 이제 그곳으로 함께 모여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그걸 보려는 게 아니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기예비에 들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컵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절을 내가 지금 잘못 인용을 한 것, 이 말씀을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곳에서부터 대접을 거기에서 주어서 갖다 쏟아붓는 이야기인데, 8절? 네, 그렇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니, 아니고 10절 해돋는 곳에서 지금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째 천 17절 에? 16장 2절에 7장 2절? 7장 2절은 지금 읽었고, 7장 2절은 읽었고, 16장 12절, 그래서 대접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인데, 와서 땅과 바다에 쏟는 것인데, 이 구절을 내가 지금 빨리 못 찾아서 인용을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이 내가 지금 성경을 잘못 찾았네요. 하나님의 이는 9장 4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해돋는 데에서 받아가지고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 천사에게 받아야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7장 2절.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시간을 많이 걸렸네요. 자,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증명, 간증인데,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 천사가
앞에서 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한 천사가 다른 한 천사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할 때 앞에서 우리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걸 보면 그 한 천사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라든지 인을 쳐주는 일은 많은 천사들이, 사역자들이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 천사에게 그 인을 받아서 인을 치게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성경 구절을 내가 잘못 찾아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자, 이처럼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의 해돋는 곳에 나아가서 보고 들은 증인들이 아니면 일곱인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린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인이 아니면 그 영께 인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왔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말과 같은 뜻인 거예요. 제자들은 주의 성령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는 거죠. 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것처럼 제자들은 아들의 이름으로 또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인침이라는 말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아들이 제자들에게 쳤고 제자들은 성령의 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을 또 치는 거예요. 내용이 이제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갈라놓았다라는 말은 이생과 저생으로 나눠놨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 번역엔 격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한자어로서 간격을 띄어놨다 그 말인데 요단강 건너편과 요단강 이편을 이렇게 나눠놨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는 승천을 했고 엘리사는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엘리사는 살아남아서 생존 세상에서 그 스승의 사역을 이어서 하는 사명자가 됐고 엘리야는 자기 사명을 마치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다. 이런 것을 갈라놨다. 그런데 갈라놓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갈라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엘리야의 모든 생애 전기간 동안, 사역기간 전기간 동안에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와 현상세계에서 함께하고 있었었죠. 생전세계에서 엘리야가 혼자 다니면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사역의 말씀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을 치러 다닐 때 사도들이 자기네들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은 이치인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하 이번에는 6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사역 기간에 있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살아생전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함께 했고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도 불말과 불병거가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 생에 어떤 영과 함께 하느냐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여기 군사와 말과 병거 이것은 아람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 성읍을 내어 쌓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죠. 이 사환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건 현상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보면 아람 군대보다 수가 훨씬 적지요. 그럼에도 엘리사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사람 숫자는 적지만 함께 하는 자는 더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수로는 불과 몇십 명밖에 모이지 않았을지라도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보다도 함께 하는 자는,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더 많을 수도 있죠. 우리와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쟁이라는 건 늘 영적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그 군대와 함께 하는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은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영의 말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사는 지금 훤히 이 사실을 보고 있지만 게하시는 이 사실이 안 보인다 이 말이지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보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야, 엘리야 때도 엘리야 혼자 다닌 게 아니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둘러싸고 함께 다녔죠. 엘리야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 위임을 제자인 엘리사가 다시 상속받아서 후사가 됐으니까, 엘리사가 가는 곳에는, 엘리사가 있는 곳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늘 함께 하겠죠. 당연히 이 말이에요. 이 생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혼자 다닌 게 아니라 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죠. 천사들이 함께 다녔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하신 말씀은, 내가 육신이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12영도, 이것은 군영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연대, 사단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군사용어예요. 12영도 더 되는 하늘 천사들을 내가 임의로 불러서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것은 해돋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함으로 인을 치는 그 사역을 승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예를 들면, 그러면 베드로의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이 베드로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천사들의 힘으로 감옥에서도 능히 나올 수 있죠. 인을 떼일 때 그 인을 여시는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것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늘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해돋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나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을 어떤 사람에게 맡길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 종에게 맡길 때는 반드시 수종 천사들을
딸려보내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늘의 장작교회에 이르렀다라는 걸 강조해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하늘의 장작교회에 이른 장작교회는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있죠. 이 사실이 꼭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인을 떼는 일이 무언가 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스갈에서만 하고 그냥 말면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 얘기는. 이거는 아주 주관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말과 마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주관적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요람왕 때 엘리야는 박해의 바람을 만나서, 엘리야는 몇 왕을 섬겼죠?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라고 하는 세 왕의 시대를 살던 사람이죠. 이제 굉장히 이제 노쇠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죽게 돼요. 그런데 아합 왕 때는 엘리야가 젊은 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도 죽고 요람 왕 때 엘리야가 승천한 거예요, 말하자면. 야, 그러니까 이제 요람 왕 때 엘리야는 박해의 바람을 만나서, 급하고 강한 뭐 바람이니 회리 바람이니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아합, 아하시아, 요람 세 왕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계속 엘리야는 박해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합 때는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엘리야를 안 죽어요. 못 죽여요. 아하시아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런데도 못 죽여요. 그러나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 때 엘리야가 죽는단 말이야. 예. 어디가 죽는다는 말이 있느냐고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말씀 한 시간, 잠깐 이제 시간이 돼서 잠깐 쉬었다가 이 말씀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바람을 만나 길갈에서부터 이제 피신을 하는 거예요. 원래 사역지는 길갈이었죠. 그곳에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베델로. 베델로 갔지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숨겨주지를 않죠. 그리고 비판만 하죠. 그러니까 또 여리고로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도 숨어있을 곳이 못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요단 강 건너가면은 이 쫓아오던 병사들이 나를 더 이상은 뒤쫓지 않겠지 싶어서 요단을 건너갔는데, 거기서 딱 잡혀가지고 그냥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세의 말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영적인 표현으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에 갔는데, 요단에서 불망을과 불병거에 태워가지고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사람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건 영적 표현들이니까 이것을 오늘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